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13장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1절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권세를 줘요?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자기 하수인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교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을 뭐예요? 와 열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는 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 사단의 후예들은요, 뭐예요? 나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못해요?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못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뭘 이야기해요? 이 비스무리하게 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황제의 권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서 너희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 그게 현재야. 그러나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것, 그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여 계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체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용기를 주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들, 성도들을 북돋아 주시는 장면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도 그런 맥락으로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요,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건 모두 뭐예요? 비스무리한 것들이. 자, 두 번째 짐승의 본세를 보면요, 11절 이후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이 뭘 한다고요?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앞에서요 죽게 된 것 같이 보여졌던 그 짐승이 행하는 것을 예도해요. 그리고서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소위 바람제비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와, 엘리야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자들하고 대적하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이 신이 참 신이다 했지 않냐. 자, 봐라, 내가 보여줘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당하겠어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도록 진짜 기가 막히고 달콤한 말로 속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확 그냥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에 너무 그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 통독하고 계시나요? 예, 올해 2번째인데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또 권합니다. 통독하십시오. 목사의 설교에 익숙해지면요, 성경 안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가 죄 짓는 거라니까요. 성경 읽으시라고 설교도 하고 성경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어 붙여가지고요, 홀라당 속여 먹기에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 새치혀로요, 사람 마음을 넘어뜨리고 나라도 망하게 하잖아요. 사단이 거기다가 능력을 불어넣어주면 뭔들 못하겠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참 교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 짐승에 관한 표가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표가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하는 예배에 참석하면요, 표를 줬다 이거예요. 손에다가 이마에다 줬다는 거예요. 자, 그 표를 받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허락 확인서가 된다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예배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물품을 살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생활을 떠나서 저 시골에, 그 사람 안 들어오는 숲속에,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가면서 살아갔던 그런 초대교회 핍박을 피한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와 똑같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 666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 10세기 전까지 아라비아에서요, 이 숫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헬라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썼어요. 히브리어도요,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알레피트, gemma 뭐 이렇게 나가는 그 히브리어 자음 모음 있잖아요. 모음. 그 자음에다가 표시를 달면 모음이 되거든요. 그 모음을 뗀 상태에 보면 그게 숫자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 아시아는 한자로 1, 2, 3, 4 문자로 다 썼잖아요. 숫자하고 다 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 글자를 가지고 글도 쓰고 숫자로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그 당시에 헬라어 알파벳으로 옮기면요, 황제들의 이름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 있겠어요? 888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꾸면요. 이런 또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황제의 이름을, 자기 문서에 쓰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시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이 로마를 라틴어로 호칭할 때 라틴어 알파벳으로 이게 이제 사용하면요, 이것도 로마가 666으로 표시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가장 적절한 건 뭐다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잖아요. 그래서 삼일체를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777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씩 감해요. 6은 뭐예요? 666은. 하나님 비스무리하게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표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숫자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못돼 먹은 로마의 황제들, 저 죽음의 피를 부르는 저 황제들, 그들은 누구라고요? 사단의 하수인들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666을 무슨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바코드라고 또 해가지고요, 그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요즘 이제 바코드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독일에 뭐 있고 뭐 영국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신용카드에 보이지 않는 바코드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야, 시대마다 다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비스무리한 자들이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하는 자들. 미혹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시간 투자하세요.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거 다 하면서요. 우리 신앙을 위하여서 훈련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을 가꿀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덜에 자라나는 풀, 영양분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빛 속에 영양분이 있어요. 해를 통하여서 영양분이 제공된다고요. 그러면서 해와 비가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 있는 것들과 화학작용을 하면서 양분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마칩니다.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십시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오늘도 목요일 시작하신 여러분들 영적인 경계를 당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조심하면서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뿌리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건강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